오늘 신명기 28장은 가장 신명기 중에서 또 긴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나누어서 또 살펴볼까 하다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때도 우리가 28장 전체를 한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명기에는 서론이 있고 그리고 모세의 세 차례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취하여 가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마지막 제3차 고별 설교입니다. 그 서론이 사실상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6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제3차 모세의 고별 설교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26장 16절에서 19절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오늘도 또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 법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26장 17절입니다. 26장 17절에 보면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 들으라, 샤마이, 듣는다, 청종한다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그래서 청종하다는 단어와 듣는다는 단어 이미 전에 한번 설교에 나누었습니다. 소리를 들으라 할 때 또 우리 성경 번역에서 이 콜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라고도 번역하고 말씀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소리, 곧 여호와의 음성 그래서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이 부분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말씀과 여호와의 소리 혹은 음성 같은 단어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고요. 듣는다는 단어와 말씀과 그리고 청종한다는 말씀 이것도 같이 우리가 보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원형이 바로 샤마이. 그래서 들으라, 청종하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여호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26장 1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뭐 레브라고 하고 라바브라고도 하고요. 이 마음입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할 때 이 뜻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생명, 영혼, 바로 호흡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할 때 그때 네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것은 내 심장과 생명을 다하라. 호흡을 다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키다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고요. 행하라는 말은 아사라고 합니다. 왜 언어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세 단어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또 행하여 지켜라. 뭐 이런 말씀. 그다음에 듣는다는 말씀은 아까 청종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많이 번역했습니다. 혹은 음성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에서 또 성경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의문이 아니라 판에 기록한 문자가 아니라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또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청종한다라고 번역한 건 잘 번역한 것이겠죠. 따른다 이 말이에요. 듣고 따른다.
그래서 샤마이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샤마르 그리고 행하라 아싸 이 세 단어가 계속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2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한다. 우리가 이 설교 제가 이제 2달 안식년이라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여러 곳에 다녀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설교한 적이 있죠. 바로 안카도시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한다.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한다.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한다. 그래서 듣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는 그 가운데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특별히 보배롭다는 것은 26장 19절에 보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찬송거리로 영광거리로 명예거리로 삼으시고 이게 사실 보배로운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게 하시고 명예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어 드려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제 27장 우리가 앞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하지만 2달 전에 보았던 27장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축복과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게 하라.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 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본처에서 난 그런 지파들 중심으로 그리심산의 6 여기에 보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 레위, 요셉, 베냐민 주로 이런 그래서 그리심산에 본류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 저주에는 루벤이 거기에 서요. 루벤은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은 루벤이 장자지만은 여러 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이제 서서 저주를 해라. 우리가 신명기 27장에는 주로 12저주만 나오지만은 다른 말씀과 같이 살펴보면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8장입니다. 오늘 28장도 긴데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28장은 26장, 27장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 아까 말씀이 뭐라 했죠? 음성입니다. 이게 소리입니다. 콜입니다. 이게 어떨 때는 다바르라고 쓰고 다바르는 그야말로 말씀이거든요. 신약의 로고스, 구약의 다바르. 근데 그 다바르 말씀이 여기서는 콜입니다. 음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게 다바르도 말씀으로 번역하고 음성도 말씀으로 번역했다는 거. 사실 우리나라 말도 말이라는 게 말도 되고 또 어떤 기록된 그런 내용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약의 로고스도 기록된 말씀도 로고스고 그리고 또 선포된 말씀도 로고스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요거 아까 이야기했죠. 샤마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또 지킨다는 단어 샤마르 행한다는 단어 아싸. 그 세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 지킨다는 거 행한다는 거. 그럼 이 세 단어가 무슨 3분법으로 썼겠습니까?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같은 내용.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영혼, 생명, 뜻을 다하여. 그 뜻이란 말이 네페시, 영혼, 목숨. 원래 네페시가 목숨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걸 다하여 지켜 행하면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청종도 아까 듣는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샤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있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러나 이것은 청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듣는다는 게 사실 영어에서도 hear라는 말이 그저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른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할 때 그냥 귀가 좋아서 청각이 좋아서 청력이 좋아서 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들어 할 때 아이고 그냥 귀가 뛰어나서 아니 어떤 분은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 청력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청종한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러한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잘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구약 전체에 나오고요. 이게 또 신약에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신약은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된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신약이죠. 구약에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성취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에 이 민족이란 말도 고이라고 하는데 민족도 되고 국가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고이라는 단어가 오늘 원어를 좀 많이 말하게 되는데요.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 중에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이 임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온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중에서 특별히 보면 28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우리가 되새기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 모든 복이 임한다. 베라카. 복입니다. 바라크가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 명사입니다. 베라카. 이라면 바로 복입니다. 오늘날 사실 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보면 민간 신앙에도 복이란 말 안 쓰는 신앙이 없고 그리고 무슨 불교니 복을 이야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종교가 다 기복적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1차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믿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고 따르고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일단 이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존재적 개념입니다.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소유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다 이것은 존재의 단어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나 자신으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그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유일한 주시여 그 삼는 것이 바로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바로 토지 소산 그다음에 어떤 모든 몸의 자녀들이 또한 복을 받고 또 강주리와 뜻반죽거라 그냥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축복할 때.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은 바로 존재적 개념입니다. 어떤 장소로 저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들어와도 나가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의 복. 언약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떤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이 이제 7절로 가면 적군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귀가 하나로 들어왔다가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길 때는 7길로 가는데 도망을 가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다시 7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사용되지만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간다는 것은 사투적인 표현으로 계멸된다는 뜻입니다. 계멸된다. 산산조각 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가 들어왔다가 쪼개져서 그냥 흩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8절에도 보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하여 9절에 보면 아까 나왔죠. 성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26절의 그 후반부 그 26절 후반부 말씀이 27장, 28장, 29장 바로 계속되는 이 세 번째 30장까지 계속되는 그 말씀에 그러나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법도를 알려주셔서 첫 4계명에는 4계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려주시고 경건의 계명, 예배의 계명을 알려주시고 또 뒤에 6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그러한 계명을 주셔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식법도 알려주시고 재판법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기쁘냐?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이 잘 된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본질이죠. 그게 아까 뭐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백성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바로 찬송가, 여호와의 찬송가, 여호와의 명예와 여호와의 영광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본질적인 언약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맹세하신 땅에서 이제 언약적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다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벌써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약속된 땅, 지시하는 땅, 그 땅에서 12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위에만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를 복되게 하면 나도 복되게 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 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바로 10절이거든요. 땅의 모든 백성이 저 백성이 하나님이다 하고 일컫는다는 거죠. 저 백성이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여호와의 성민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면 15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소유로 하나 둘 셋 헤아리는 게 아니라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성읍에서도 들어가도 덜에서도 내 몸의 자녀가 이걸 하나하나 헤아려서 봐라 이런 복의 목록을 그게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세우고 취하여 가실지라도 복이죠. 그게 복이죠. 어떤
이 구약에는 좀 더 이렇게 예시적인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신약 시대 때는 더 본질적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언약의 복 베라카라는 것은 벨카라는 것은 바로 베라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이 없는 것, 뭐 떠난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얻지 못하는 것,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뭐가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저주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복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라는 그 개념이 없이 저주를 말하는 것은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걸 알아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절망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비참함.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동산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니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그것이 떠난 것이 저주인 줄 알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얼마나 귀한가. 저도 이번에 이제 8주 있었지만 6주는 매주 설교하고 부흥회도 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다민족 교회 가서 또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데서도 하고 또 포르투갈 번역하는 데서도 하고. 근데 2주는 이제 LA에서 4주 있었는데요. 그 2주는 이제 한번 현지 교회를 그래서 한 번은 흑인 교회도 가보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요. 참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가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귀한가. 또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본질적으로 누린다는 것에서 떠나는 것. 이게 이제 저주거든요. 근데 우리 20절부터 오늘 사실 쭉 68절까지가 저주예요. 우리가 28장에서도 보면 사실상 거리심산의 축복의 내용은 안 나오고 에발산의 저주의 내용만 12가지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저주를 더 아시는 분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본질상 누리는 것은 그 긴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품에서 우리가 자녀는 뭐 많이 이야기 안 해도 다 누리기 때문에요. 다 누리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쉬운 목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누리는 사람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한 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여 아버지. 막 목록을 들어야 무슨 자녀가 되고 뭐 목록을 들어서 뭐 10가지 20가지 그냥 기록해 봐라. 그래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떠난 그 저주의 상태는 참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참 할 말이. 그게 그러면 길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일컫는 내가 너를 성민 삼고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 삼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 본질적인 것에서 떠난 것이 전부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거든요. 이 저주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바로 14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치우친다는 이 단어도 또 수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운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성적인 거예요. 내 자의적인 거예요. 치우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방향이 치우친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 좌우로. 그게 바로 이성주의예요. 내 뜻대로 내 자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지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행자지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치우치는 자리입니다. 그 치우치는 자리.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말씀이 사실 음성입니다. 여기도 음성입니다. 그냥 같이 보자 그랬죠. 말씀이 음성으로도 사용되고 다발이라도 나온다 했죠. 여기도 사실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치우치면 그것이 바로 저주인데요. 우리가 오늘 빨리 읽었지만은 20절부터 나오는 이 저주의 내용들이 다 역사상 행해집니다. 이게. 앞으로 구약에 다 나옵니다. 이게 이 내용들이. 이게 막연히 막 그냥 막 생각해서 이거 막 나쁜 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 이게. 예언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다. 태를 먹고 아이를 먹고 나옵니다. 성경에. 사방에 그냥 적군이 에워싸니까 잡아먹고 자식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곡식을 길러 놓으면 앗아가고.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단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명기의 이 저주의 말씀,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앞으로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구약의 이 모세오경은 사실 크게 보면 역사예요. 그래서 경서와 역사서가 분리되지 않아요. 모세오경은 경서인데요. 그리고 그 역사서가 이어지지만 사실 역사적인 내용을 이미 예언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오늘 그대로 우리가 이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축복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들이 일어나는. 아까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성민을 삼았다면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까는 한 길로 왔다가 적군이 7길로 도망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길로 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신세가 되는, 이런 것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한 건 괜찮아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완전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나를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높은 재 세워주세요. 아까 나왔지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고 낮은 곳에 처하지 않게 하고 높은 곳에 처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 가장 조심할 게 뭔가 하면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요 정도만 하라 했어, 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했어 하고 그저 교만하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아도 꼬리가 되고, 우리가 44절에 보면 너는 꼬리가 되고 꾸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꾸게 되고 그 자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지상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마치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4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게 헐벗은 거다. 48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것이다. 이미 독수리가 와요. 우리가 내 공도 내 자질로 내가 먹자 놀자 졸자 하면서 잔치 벌이고 독수리가 벌써 냄새 맡고 옵니다. 독수리가 와요. 그러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느 구석 어느 처에서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잠시라도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펴주세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은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62절의 말씀도 보면요,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들으면,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리에 서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정말 거루터기 남기듯이 남겨두신다. 이게 우리 성도의 누림이고 성도의 담대함이고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약시대 때는 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은혜에 의지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취는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취지. 공로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질의 성취가 아닙니다. 은혜의 성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약시대다움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구약시대 때는 약속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1.1억이라도 경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손을 대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그 말씀에 맺히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게 바로 언약의 복이, 그게 지상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화롭게 된 삶이 아니라 바로 천상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라 할 때 높아집니다. 공로다 자질이라 할 때 우리는 끝없이 낮아집니다. 은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래서 찬양거리, 예배거리, 명예거리 삼으신다. 보배로운 백성 삼으신다. 성민 삼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신명의 그 또다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새겨주심으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리게 됨이 복이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앞에 두고 가슴을 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서, 성민의 자리에서, 보배로운 백성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것이 꿀송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으로 기뻐하고 춤추고 자르나 우르나 내 공로로 자질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은혜로만 표대를 향하여 예수 십자가만 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